예, 우리 옆 사람 한번 손 잡을 수 있는 분 손 한번 잡을까요? 손을 딱 한번 잡으시고 온기도 느끼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마태복음 13번째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혈소판 아세요? 혈소판? 혈소판 정상 수치가 얼마인지 아시는 분? 혈소판 정상 수치가 얼마인지 아세요? 그렇죠. 모르는 게 답이죠. 예. 아니 갑자기 우리 큰아이가 저한테 묻길래 혈소판 정상 수치가 얼마냐고 묻길래 제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예. 제가 150, 15만인데 150 이상이라고 이야기했더니 아이 틀렸네. 120이라고 적었는데 그러더라고요. 시험에 아마 그런 문제가 있나 봐요. 이 혈소판이라는 게 지혈과 응고를 담당하는 그런 세포입니다. 이게 적으면은 피가 멈추지를 않습니다. 이게 너무 또 과다하고 많으면은 혈전이 생깁니다. 대부분 보통 사람들이 이 혈소판 수치를 알 리가 없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게 정상이죠. 근데 제가 왜 알았을까요? 예, 평소에 늘 관심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제 아내 때문에 제가 이 웬만한 수치, 정상 수치를 알고 있습니다. 항암을 하다 보면은 항암 전에 항상 피 검사를 합니다. 제 아내는 2주에 한 번씩 피 검사를 해요. 항암도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조건이 돼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항상 문제는 백혈구하고 호중구 수치였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화이트 그 블러드 셀하고 뉴트로필이라고 하는 그 호중구, 의사들이 이 수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항암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항상 호중구 수치가 얼마인가, 요게 어느 일정 그 정상 수치까지는 어차피 도달하기 어렵고 항암을 받을 수 있는 수치가 있어요. 보통 백혈구는 4,000 이상이고 호중구는 2,000 이상인데 보통 이제 1,000 이상 돼. 1,000 되면은 받을 수 있다. 1,000 미만으로 떨어지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호중구는 우리가 몸속에 수많은 우리 지금도 이제 이 암세포가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다 잡아먹고 또 막 방어하고 하는, 말하자면 우리 몸 안에 군사죠, 군사. 그게 호중구예요. 이 호중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암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약간의 나쁜 세균들, 이 감염을 보호하는 게 호중구예요. 그래서 그 수치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 수치가 낮은데 항암을 하면 오히려 생명이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못하게 합니다. 근데 항상 지난 6년 동안에는 항상 신기하게도 딱 1,000 이상 돼야 하는데 딱 항상 1,000이에요. 1,000, 1,100, 1,200. 항상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그런 적이 한두 번 있을까? 거의 계속 했지요. 근데 여기 캐나다 와서는 이제 그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안 올라가요. 백혈구 호중은 너무 오래 받아가지고 이 골수가 피로가 누적이 돼가지고 이 골수에서 이제 그걸 만들어내는데 이게 미달이더라고요. 전 미달이라 가지고 이제는 항암을 계속 하려면은 무조건 백혈구를 올리는 주사가 있습니다. 이 올리는 주사가 있는데 그 주사를 매번 맞으라 그래서 여기서 지금 2주에 한 번씩 그 주사를 맞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주사가 지금 여기서도 정부 지원이 안 됩니다. 이게 한 번 받는데 한 600불 정도 하는데요. 한국하고도 똑같더라고요. 한국도 한 57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보험이 안 돼요, 그건. 그래서 아마 한국에서는 그걸 권유하지 않아서 딱 한 번 한국에서 맞았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 의사가 너무 안 됐는지 이게 여기는 또 복지 이런 게 많아가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 어떤 그 사립 기관인 것 같아요. 돕는 기관으로 연결을 시켜서 저희들에게 이제 전체 지원을 해준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의료 보험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혜택이 되고 나머지를 그쪽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매번 그냥 맞아요. 매번 맞으니까 이게 신기하더군요. 이 주사를 맞으면 또 정상 수치보다 훨씬 높게 나와요. 훨씬 높게. 예. 한 4,000에서 한 8,000, 만 정도까지가 정상이라면 만에는 한 14,000, 12,000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해결이 다 됐어요. 호중구하고는 계속 올라가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어디서 터졌느냐? 혈소판에서 터졌어요. 한 번도 혈소판 수치가 떨어진 적이 없는데 5개월 전부터 예상하지 못했던 혈소판 수치가 이제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내가 별로 크게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멍이 그렇게 이렇게 넓게 범위가 드는 거예요. 저는 그게 혈소판 부족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의사가 지금부터 문제는 혈소판이다. 근데 혈소판은 수치가 제가 이야기했죠. 15만, 그러니까 150이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150 이상 되면 그게 정상인데 아내가 90 이하로 놓으면 항암 자체가 안 돼요. 근데 그때 80몇 놓고 지금까지 90에서 13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겨우겨우 이제 항암을 받았는데 이 혈소판은 이게 혈소판 수치를 올리는 주사가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 그냥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의 처방은 무조건 잘 먹어라. 고기고 뭐고 무조건 잘 먹어라. 이제 그 이야기였는데 3일 전에도 이제 내일 또 아내가 항암을 하기 때문에 3일 전에 혈액 검사를 했는데 한 5개월 만에 처음으로 혈소판이 정상 수치가 나왔어요. 이게 150 이상이 정상인데 160이 나왔더라고요. 160이 나와서 제가 늘 관심이 있으니까 항상 이제 그 수치 체크를 했는데 이제 제 큰애가 물었기 때문에 제가 모를 수가 없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마 여기에 당이 있는 분 많잖아요, 그죠? 당뇨, 당 수치, 정상 수치 아시죠? 사실 저는 잘 몰라요. 우리 성도들이 늘 이 당 수치가 얼마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갖고 잘 몰라요. 왜? 우리 집에 당 안 좋은 사람이 없어요, 다. 한 100 왔다 갔다 정상이죠? 그것도 당도. 어쨌거나 이 당 수치도 여러분이 관심이 있으니까 아는 거예요. 자기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뭐 광고가 수도 없이 스쳐 지나가도 자기 생명과 관심 있고 자기 직업과 관심 있고 돈과 관심 있고 뭐 자기의 보통 관심사는 스르륵 1초를 지나가도 여러분 캐치합니다. 그렇죠? 탁 나와요. 그냥 어디 다니면서도 광고판에 그런 게 뜨고 이런 광고지에 있어도 관심 있는 분야는 금방 캐치합니다. 왜? 늘 내 마음속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는 항상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선택한 세리라는 직업이었는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자기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음에 회의가 있었어요. 원래 이 마태 이름은 레위죠. 레위가 마태 이름입니다. 레위는 아시다시피 제사를 담당하던 지파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 이렇게 마가복음에는 기록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제사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적어도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그런 걸 잘하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아마 레위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 같아요. 분명히 열심히 율법 공부를 했을 겁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할 정도면 마태복음이라는 게 구약과 신약을 가장 잘 연결할 수 있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신약의 처음으로 자리를 배치를 시켜놨잖아요. 그래서 구약 율법이 굉장히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마태 레위는 어릴 때부터 율법에 아주 정통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마태가 꿈이 있는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굉장히 영특한 머리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생관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레위로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자기 마음에 가장 중요한 목표가 생겼는데 그게 뭐니 해도 money였어요. 돈이었어요. 돈. 인생의 목적이 정해져 버린 거예요. 만사는 돈이 말해준다. Money is everything. 그야말로 돈이 있으면 그 사람의 모든 지위, 사람들이 바라보는 게 돈에 의해서 결정된다. 아마 이 마태가 그렇게 정했던 것 같아요. 어떤 시기든 내가 젊었을 때 돈을 왕창 벌어야 되겠다. 그리고 남들보다는 좀 빨리 은퇴하고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아마 지금도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그런 꿈이 있으면 좋죠. 그런 사람들은 막 살질 않거든요. 어쨌든 어떤 꿈이든 간에 아마 마태도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그런 목적을 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가장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자기가 이곳저곳 우리 오늘을 치면은 광고하고 신문하고 뒤적거리 보지 않았겠어요? 딱 보니까 세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리를 유대인들이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는 그 정책이, 로마는요, 뭐 로마의 온 세상을 로마 길로 통한다고, 그 길도 군사적인 목적도 있지만 세금 징수 목적도 있었기 때문에 길도 나왔거든요. 우리 세금 징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로마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사회도 세금을 거두는 사람으로, 텍스 컬렉트 하는 사람으로 유대인을 선택했어요. 유대인 중에서도 똑똑한 사람, 수치에 밝은 사람, 명석한 사람, 언어가 되는 사람. 마태는 언어도 여러 개 언어를 했을 거예요. 굉장히 명석한 사람을 뽑았는데 아무도 안 되려고 그랬죠. 세리가 욕먹는 거니까. 도덕적 타락자, 뭐 매국노, 뭐 이런 이야기가 따라 붙었기 때문에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 마태는 결심을 했어요. 저거 누군가는 해야지. 내가 욕을 먹어도 저 누군가 해야 될 일인데, 마태가 막 세금을 속이고 뭐 한꺼번에 많이 붙이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마태가 정직하게 어쨌든 그 주어진 대로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마태는 내가 이 세리를 통해서 빨리 돈을 모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욕먹는 이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마태가 일했던 이 가버나움 세관, 그것도 자리도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가버나움은 상업과 교통이 발달했던,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 갈릴리 해안길을 따라서 형성된 도시입니다. 그 인근 모든 도시 중에서도 제일 큰 마을이었어요. 제일 큰 마을, 가장 길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고 갈릴리 북쪽에서는 행정과 상업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아마 베드로 집도 저기 있었을 거고, 우리가 지난번 보았던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도 가버나움에서 있었을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거의 가버나움을 어떤 복음 전파의 본거지로 활용했을 정도로 가버나움은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었어요. 특히 상인들이 굉장히 많이 드나들었기 때문에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은 갈릴리 전체 지역에 금방 소문이 퍼졌어요. 이 상인들이 다 소문을 퍼뜨리, 그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백부장 하인을 낫게 했대, 뭐 어떤 병을 낫게 했대, 어떤 말을 했대. 이 금방 퍼지는 곳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돈을 빨리 모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출입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세관으로 취업을 했으니 굉장히 좋은 곳에 취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세리들은 조금이라도 더 세금을 모으기 위해서 세금을 굉장히 많이 붙여서 자기 마음이라, 왜냐하면 로마가 가령 이제 여기 뭐 토론토 세금 정한다고, 토론토는 뭐 가령 100만 불만 올리면 된다. 그러면 토론토의 세리들은 100만 불만 로마에 올리면 돼요. 그럼 나머지를 200만 불을 걷든 300만 불을 걷든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주어진, 로마가 정해진 세금만 빨리 올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을 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그냥 백성들의 고열을 짜겠습니까? 세리가 두 종류가 있었는데, 갑바이라는 세리는 이제 일반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였고, 모케스라는 세리는 이제 관세를 거두는 세리였는데, 이 마태가 아마 관세를 거두는 그런 세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세리를 오늘도 세리와 죄인이라고 그러죠. 당연히 죄인이라고 생각할 뿐 아니라 창녀와 똑같이 취급했습니다. 창녀, 세리, 이방인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여러분 백정을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법원의 정인으로도 설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정인으로도 안 세워요. 성전에 출입할 수 없는 사람, 유대인들이 성전 출입을 금지하면 그게 저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리들은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마태는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런 걸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래, 언젠가는 저 사람들이 날 이해할 때가 올 것이다. 나는 내 목표한 대로 돈을 모으겠다고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돈은 점점 쌓여가고 있었어요. 근데 마음이 비어져간, 이상하게 행복하고 즐겁고 할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막 돈 모으는 기쁨이 있잖아요. 막 돈이 쌓인, 마음이 비어져 갔습니다. 자기 친구들, 특히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웅성웅성, 자기만 나타나면 웅성웅성하고, 그래서 항상 회당에도 자기가 다녔는데 언제부턴가 발걸음을 끊었어. 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니까. 그런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도 가지도 못하고 성전 가지도 못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회의가 자꾸 차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갑자기 그렇게 좋던 돈의 환멸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보람도 사라지고 목표도 막 그렇게 막 목표 열정 가지고 왔는데 그것도 뭔가 스르르 무너지는 것 같고 우울증이 올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걸 그만두려고 해도 그만둘 수도 지금 없는 지경이에요. 계속해서 사람들을 피해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이 예수님의 소문이 그 가버나움에서 활동을 했으니까 들리기 시작하고 마태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몰래 예수님이 하는 곳이라면 사람들 눈을 피해서 모르죠. 오늘같이 뭐 연예인들처럼 선글라스를 꼈는지 모자를 푹 뒤집어 썼는지 사람들 잘 못 알아차리게 변장을 하고는 예수님이 하시는 곳에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이 팔복 산상보훈이 가장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아마 거기서 분명히 마태가 들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마태의 마음과 귀를 사로잡는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9장 읽었는데 바로 앞절에 나오는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사건입니다. 이게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메고 와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와서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중풍병자를 이렇게 세웠잖아요. 일어나 가라 그러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마태가 놀란 것은 중풍병자가 일어났기 때문에 치료되었기 때문에 놀란 게 아닙니다. 그것도 놀랄 일이었지만 마태가 놀란 것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바로 앞절에 여러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9장 2절에 보니까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하고는 당연히 아니 저 사람이 무슨 신성모독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이냐 막 그렇게 웅성거렸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9장 5절에 보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하시면서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포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마태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항상 갈구하던 거예요. 항상 죄책감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그만둘 수도 없고 이 몰려오는 이 회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진짜 캄캄한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같이 마태의 마음에 파고들었습니다. 그 말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저분이면 나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겠는데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죄사함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후회가 되고 열심히 살았는데 저분이라면 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겠구나. 그런데 낯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오늘도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세일을 합니다. 어둑어둑 해가 지기 시작하고 이제 마지막 장구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둔 세하고 이게 다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아마 정리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세관에 오늘 앉은 것을 보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해가 어둑어둑 지고 있는데 저 멀리서 예수님이 자기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너무 잘 알잖아요. 평소에 사모했으니까. 그분이 지금 자기 앞으로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가슴이 쿵닥쿵닥 두근두근 저분이 왜 오시나 세금 내러 오시나 쿵닥쿵닥 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자기 앞에 멈추는 겁니다. 눈을 쳐다봤죠. 그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마디 오늘 던지죠. 아주 짧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던졌습니까? 지나가시다가 마테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Follow me. 나를 따르라. 요 한마디 한 거예요. 요 한마디 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너무도 심플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마태가 기록한 거 아닙니까? 지금 마태 자기 자신의 콜링 장면이에요. 누구보다 이때의 자기의 마음이라든지 이 사건의 모든 그 배경을 마태만큼 자세히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자기 자신이죠. 이 콜링 순간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죄 사함을 받은 은총을 받고 처음 성령 충만하고 본어게인하고 그 했던 순간을 잊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그 치고는 너무도 심플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리라. 우리가 이걸 보면 마태가 참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막 내가 이래가지고 그때 내가 이랬는데 예수님이 이래 와가지고 이랬는데 내 마음이 콩닥콩닥 뛰고 막 그때 뭐 붙여서라도 아마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마태는 오히려 이와 똑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2장과 누가복음 5장에 마가와 누가가 기록한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간단하게 지금 자기의 이야기를 마치 타인의 이야기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 이 순간은 마태라는 한 사람의 인생의 천지개벽 같은 사건이에요. 자기가 우상같이 따르던 돈을 포기하는 순간이에요. 과거의 자신 마태의 삶과 지금 완전히 단절하는 순간입니다. 가장 마태에게 중요한 순간이에요. 오늘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 장면을 지금 어떻게 기록했는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29절인데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이렇게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여기서 추가된 게 뭡니까? 여기 보면은 일어나 따르리라 앞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left everything, 모든 것을 두고, 그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란 그의 삶을 걸었던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버리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온갖 욕 다 먹고 동물 취급 받으면서 이상한 사람 취급 받으면서도 붙들고 있었던 거, 그거를 버린 사건이에요. 근데 마태는 그걸 기록하지 않았어요. 누가는 그걸 모든 것을 버렸다, 엄청난 결단을 했다, 이걸 지금 누가는 묘사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라는 이름을 쓰지 않죠. 마가하고 누가는 전부 레위라는 이름을, 히브리 이름을 다 사용해서 마태를 불렀지만 마태는 마태복음은요 끝까지 레위 이름을 안 부릅니다. 자기 자신의 이름을 마태라고 합니다. 마태는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물론 그런 뜻이 있지만 아마도 추측하기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름을 주신 것 같이 마태에게도 예수님이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태라는 이름, 새롭게 변화된 이름, 마치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항상 회심한 이후에 그 바울은 항상 자기 이름을 바울, 어떻게 보면 우리 흔히 이야기하듯이 가장 작은 자, 사울은 큰 자, 그런 뜻인데 바울이라는 이름을 항상 쓰잖아요. 그것처럼 마태도 자기 자신의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항상 확인하는 지표로 마태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10장을 보게 될 텐데 10장 1절부터는 12명의 제자 이름이 나오는데 마태가 자기 자신의 이름을 기록할 때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붙이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붙이고 있잖아요. 세리 마태. 다른 제자는 그리 기록할 수가 없어요. 욕하는 거잖아요. 마태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세리 마태, 내가 과거에 세리였다, 버러지 같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왔다. 그 예수님이 나를 불러줬다. 그 예수님이 나를 제자 삼아줬다.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은 이렇게 어떤 장치를 마련해서라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가 회심한 날 늘 금식한다 그러잖아요. 난 참 좋다고 생각해요. 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 제가 이야기했지만 우리 김준호 목사님 같은 경우도 10일을 늘 해마다 금식한다잖아요. 10일 금식한다잖아요. 감옥에서 본인이 거듭난 그 순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나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저도 매주 금요일마다 금식하는데 한 끼밖에 안 되지만 매주 제가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별것도 아니에요. 그럼 금식을 하는지 금식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원체 20년도 넘었으니까. 그런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 없이는 사함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왜 금식하지? 내가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해요. 난 여러분들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장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언제든지 변하기 쉬운 사람들이잖아요. 언제든지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확 바뀌는 게 여러분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는 장치. 오늘 마태는 그래서 겸손한 사람, 세리 마태. 나는 세리였다는 것을 그는 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는 오늘 본문을 보면 아시겠지만 너무도 차분하게 마치 자기 사건이 아니라 남의 사건처럼 세관에 앉아있는 걸 보시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내가 일어나 따라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큰 잔치 베풀었다 그러잖아요. 누가는 아까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러잖아요. 보통 잔치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시골에서 잔치하는 그런 잔치의 수준을 뛰어넘는 잔치를 베풀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뭐 하나 잔치 하나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시잖아요. 뭐 하나 손님을 부르고 뭐 해도 돈이 많이 들어요. 아마 마태는 기쁜 마음으로 자기가 모은 돈을 그 잔치에 쏟아내놨을 거예요. 왜?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서, 내가 변화된 것을 알리고 싶어서. 그 온 사람들은 다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해놨죠. 뭐 자기 아무도 유대인들이 친구를 안 하니까 대부분 다 세리였겠지.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초청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나는 이제 그만둔다는 걸 알림과 동시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었던 거야. 너희들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좀 들어봐라. 예수님을 들어봐라. 참 좋은 그 동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제가 청년부 할 때 그 마태 잔치라고 그랬죠. 마태 잔치.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잔치를 마련하고 안 믿는 사람들을 초청해갖고 음식을 마련하고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마련하고 해서 하는 거. 돈을 그런 데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태가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면서 자기 자신의 그 어두운 과거에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마태는 자기가 거두 드릴 때 마태는요, 이게 적는 게 습관이 된 사람이에요. 맨날 얼마 여러분 이거 수치 돈 이거 참 이거 뭐 금방금방 비자네. 안 맞는 게 우리 재정부도 얼마나 고생하게. 이거 하나하나 맞추는 게 그렇게 매주 하는데도 우리가 항상 결산하고 할 때는 오늘 얼마가 20불이 비었는데 이게 어디서 빈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 교회뿐 아니라 다른 교회 우리 노예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한 20불, 30불 뭐 이 정도는 항상 비더라고요. 딱 맞추기가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기록하는 거. 근데 마태가 그 기록하던 습관을 이제 뭘 기록하는 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명석한 머리를 이제 어디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데 사용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이 엄청난 자료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선택이 맞았죠? 그 바리새인들하고 얼마나 욕했어요. 저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면 저 세리 유대인 입장에서는 맞는 이야기예요. 창녀와도 똑같고 이방인과도 똑같은 우리 민족의 고혈을 빨아먹는 저런 매국노와 같이 식사를 한다고 있을 수 없다. 그 집에 들어가서 지금 전부 봐라. 저 우글우글 전부 세리들인데 저기 가서 식사를 한다는 거. 그런 거 보면 예수님이 때로는 굉장히 혁명적이었어요. 누구도 할 수 없는 거. 여러분, 이 혁명은요, 순수한 사람만이 혁명을 할 수 있어요. 목숨을 걸 수 있는 거예요. 예. 속이 시커먼 사람들은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목숨 걸 수가 없습니다. 순수하니까. 예수님은 복음의 본질을 알고 있으니까, 복음 자체시니까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너무 잘 나와 있죠.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아멘은 아무도 안 하시네. 다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속으로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뻔뻔한 거죠 사실은.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럼 여러분 부르러 온 거예요. 여기 죄인 아닌 사람 손 들어봐요. 죄인 아니라고 우기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손 들고 싶은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전도해 보니까 죄인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죄인이냐 그러더라고. 성경은 말하죠. 로마서 3장에서 너무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뭐 꼭 우리가 증거 안 해도 여러분 스스로가 아는 사실일 겁니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뭐 도덕 윤리만 따져도 많을 거고. 예? 거짓말 하나만 딱 기준을 잡고 해도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봐요. 손 들어봐요. 괜찮아요. 거짓말 나는 평생 한 번도 안 했다. 유명히 집에서 손 든 거예요 지금? 아니. 난 이래가지고 손 드는 줄 알았네. 뭐 하얀 거짓말이든 빨간 거짓말이든 한 번 했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거 하나만 돼도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인인 게 감사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죄인 부르러 왔다잖아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죄인으로 생각하자가 아니고 우리는 실제로 죄인입니다. 마태보다 더한 죄인일 수도 있죠. 마태 같은 심령이 되면 우리도 긍휼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는데 오늘 여기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왔는데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그냥 예배 한번 참석해 주자 뭐 그런 사람들이 없겠죠. 여러분 맡은 뭐 찬양대도 해야 되고 찬양팀도 해야 되고 뭐 저 같은 경우 또 설교도 해야 되고 뭐 그리스도처도 놀 때가 있죠. 뭐 목사라가 갈 수 없이 놀아요. 교회 가기 싫어요. 교회 가기 싫어요.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어머니가 너 교회 가야지. 저 진짜 교회 가기 싫어요. 야, 네가 담임 목사인데 교회 안 가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담임 목사들도 교회가 싫을 때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에 나왔는가? 우리 마음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예배 드려주러 나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러분은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죄인의 심정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복받치는 감사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8장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직접 비유로 드신 말씀이에요. 기도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죠. 누가복음 18장에 너무 잘 나와 있는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가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예요. 근데 바리새인이 먼저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성전 중심에 탁 가가지고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제가 그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 근데 그 후에 세리의 기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세리는 성전 그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해요. 왜? 죄책감이 너무 부끄러우니까. 밖에 멀찍이 서서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 성경 그대로예요.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죄인이지 뭐 세리가 못할 짓을 한 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도 그럴 거고 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도저히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지금 마태하고 똑같은 마음이에요. 마태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가 그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소개되는데 야 하나님이 누구를 더 의롭다고 했겠느냐, 누구 기도를 받았겠느냐,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의 기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의 마무리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을 하나님은 항상 받으시고 우리가 죄인된 심정으로 나는 세리입니다. 세리 마태, 세리 준호, 죄인 준호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지만 때때로 하나님께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은데 그런 우리를 우리 예수님은 항상 찾아오시고 얘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를 부르신 것 같이 누구누구야 일어나 나를 쫓으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12 제자 사도의 자리에 앉혀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도 부족하고 허물 많고 형편없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아들로 자녀로 삼아주신
놀라운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난하고 죄책감을 가지고 어려운 마음으로 찾아 나온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저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